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평지 언약 지금 3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첫날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둘째 날 어제 본문은 언약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이방 사람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떨어지는 그 재난과 질병들을 보게 된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우리 세대인데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어낸 것이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기 다 죽이려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신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인 광야 1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겠지만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 자녀들은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키우시고 훈련하셔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1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함께 고생을 해야 됐어요. 만약에 광야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믿음의 선조 역할을 했다면 약속의 땅에 바로 진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고생을 자녀 세대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가 믿음의 훈련에서 탈선했다면 아들 이삭을 보기도 어렵겠고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나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을 보면 뭐 설교거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간구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겸비했어야 되는데 그가 자만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기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최우선시하는 삶의 그런 가치 기준과 가치관과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재난과 질병을 보게 만들 것인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 또 학교를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을 것이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 같을 것이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죠. 물을 쏟아부으셔서 노아 홍수를 내리시고 불을 쏟아부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딘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이 싸우는 가운데 이 남부연합군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같은 연합 세력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최고의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을 남겨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냐?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도 자연을 파괴할 정도로 난개발을 하고 기준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환경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사실은 뭐 환경 자체가 파괴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영위할 수 있는 그라운드 자체가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초인 영성과 도덕성을 파괴시키면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정말 어두운 미래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평지 언약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28장이 거의 결론 부분인데 그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안 지키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29장에 다시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시 29장도 끝나는 부분은 너희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근동 사람들이 여러분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사체를 버려놓고 언약을 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 영어식으로도 make a promise, make a covenant, 맺는다, 만든다, make라는 동사를 쓰는데 히브리인들은 브리트라는 동사를 쓰죠. 이 브리트라는 것은 쪼갠다예요. 네, 언약을 쪼갠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24절에 이방인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질문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질문을 하면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의 대답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26절에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들을 쏟아부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내던지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도 지키시지만 심판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신명기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리뷰한 거잖아요. 복습한 거잖아요. 그걸 쭉 가서 28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걸 어기면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29장 모압 평지 언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너가 나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자연 재해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천체지변이 흔들리고 이 우주가 하늘이 말리고
땅과 바다가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계시록의 내용도 그냥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도 받고 29장도 지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죠.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도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의 모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약속을 맺으시면서 신명기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신명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부모 자녀 관계로도 얘기했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보호자 동의서 받을 때 아주 수술 잘 될 겁니다, 동의서 쓰십시오 이러나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살려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결단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자, 29절에 비밀스러운 일들 밑줄을 그으시고요. 율법을 계시해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감이나 이제 표현의 차이나 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히브리 원문을 번역을 직역을 한 거는 개역 성경이죠.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앞에 거는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율법을 계시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 계시된 것이에요.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것들, 즉 감추어진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은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신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도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 세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정말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연 만물은 어떤가요? 자연도 잘 보세요. 자연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신비전, 인체의 신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죠.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는 게 전체 질병의 1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세계도 신비로운데 이 자연의 세계를 만드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그건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지 말라거나 질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환영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나눴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감춰진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고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뭐 한 가지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창조학이 참 좋은 시도이고 노력이지만 사실은 과학으로 창조주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4차원 이상의 존재이신 초월적 존재이신 그분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일종의 어떤 질서이고 방법론 같은 것이지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해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학으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변증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한계는 하나님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맡겨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신 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신비가 아니라 명확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 나타내신 것,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반응을 요구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실천적 반응을 요구하시는 책이라고요. 감상만 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만 여기서 취하라고, 정보만 취하라고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Follow me, 너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도록, 하나님께 반응하고 실천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계시된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최고의 스승에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갈망함이 있어 사사한다 그러면 최고의 스승에서 사사하고 잘 배웠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나요? 당연히 그 영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배운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인의 고민, 지성인의 고민, 생각만 하고 앉아서 탁상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그냥 클래스룸 신앙인 거예요. 그냥 교실 안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공부한 많은 고학력자들이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윤리 도덕 과목 100점 맞았으면 뭐합니까? 윤리 도덕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들은 것을 바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는데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내가 그거 판단하고 자로 재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어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 순종이 강력한 돌파력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갈수록 어두움이 짙어져 가고 있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이 하루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멀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나타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지킬 때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강력한 신앙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만큼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각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위에, 열방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